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자주 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기초가 또 부족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애매하게 이 성경 구절만 읽었을 때는 애매하고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차분히 귀를 열고 또 말씀 들으시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고 또 마음의 짐이 다 우리에게나 있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이 마음에 담아두는 이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이 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에게 과연 무거운 짐이 어떤 게 무거운 짐인가? 나는 지금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이 짐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짐이 뭐냐면 사실 먹고 사는 이 문제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도 공부에 대한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기준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데 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가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피할 수 없는 문제고 매우 무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만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많은 문제들이 또 파생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우리가 대인과의 관계에 있어도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고 또 이런 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만 해도 벌어들이는 돈은 항상 일정한 수입이 있잖아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일정한데 나가는 돈은 계속 더 늘어나는 현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을 팍팍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매우 힘들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또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그런 직장이 구하지지 않을 때 또 정말 내가 나에게 맞는 적성에 맞는 그런 직장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이게 사실 심각한 어려운 문제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해 영적인 문제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더더구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물질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잃어버렸을 때 낭비하고 손실을 봤을 때 문제들이나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항상 화평하지는 않다는 거죠. 자식이 속을 썩히고 또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정상적인 교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세상 사람만도 못한 이런 가정관계, 부모 자식 관계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안에 그뿐만 아니라 직장을 구했다 그래서 문제가 또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에 갔더니 또 고통받고 마음에 안 드는 문제들,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또 우리에게 있고 또 결혼을 못한 사람들도 그게 마음에 큰 부담입니다만 또 결혼했다고 해서 다 편안하게 사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이렇게 해도 우리에게는 짐이 있고 또 저렇게 해도 짐이 있고 우리의 삶의 짐들이 끊임없이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지고
쌓여져 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들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또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평안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버겁고 또 해결하지 못한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5장에도 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과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짐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아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자들은 또 갈급한 자들은 찾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을 해결해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채워짐으로 무엇인가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성경은 썩을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썩을 것들을 우리가 가득 채운다고 해서 이게 가만히 채워지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물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물질을 주면은 그 물질을 고통받았던 사람이 물질이 주어지게 되면 기쁨을 누리겠죠. 만족감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기쁨과 만족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줘야 되고 또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채워준다는 겁니다. 이런 물질의 갈급함으로 인해서 채워줬더니 계속 목마르고 계속 갈증을 얻고 계속 부족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채워지면 만족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었더니 또 부족하고 주었더니 또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짊어지게 되는 이 삶의 짐을 또 삶의 무게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깊숙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깊숙이 우리 안에서 원하고 있는 이 안식, 이 안식을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 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고 직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장을 주고 결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배우자를 준다고 해서 이 안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먼저 이 안식의 문제를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는 어떤 인간도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 안식을 누리는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안식을 누리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안식을 사람들이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를 가나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술집을 가고 또 노래방을 가고 자기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어야지만 자기들이 평안이 찾아올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스트레스를 풀러 술집을 가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노래방을 찾고 술집을 풀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런 세상의 타락한 장소를 찾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 주님이 안식을 주실 수 있겠느냐. 우리 인간이 참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진정한 쉼은 무엇이냐면 이 방법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람의 죄 문제가 깨끗하게 씻음 받기 전에는 이 참 안식을 절대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지쳐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발전했지만 너무 많은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인간의 육신의 혼의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육신과 혼은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로 인해서 지쳐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로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죄로 인해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양심이 깨어있지 못합니다.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몸 안에 혼이 지쳐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몸이 지친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감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동시에 안식을 취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첫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만 벌었다고 해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 주님께 찾아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까?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기 전에는 그 누구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안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내게 찾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구원받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안식이 있지만 그것으로 계속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생각을 어떤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냐면 안식이라는 것, 이 쉼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정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안식을 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몸이 지쳐있고 우리의 혼이 지쳐있는데 이 몸과 혼이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인생에서 먹고 살기 급급하고 내일도 당연히 나에게 하루가 주어질 거라는 그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이 즐기고 또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즐기고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는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젊은 청년들 중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긍정적인 것이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고민하고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냐, 뭐하러 고민하고 사냐, 인생이 그렇게 그렇게 고민하고 살 이유가 없고 지금 사는 것도 인생의 생명도 짧은데 살 날도 짧은데 즐기고 먹고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이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고 이 육신적인 만족을 찾기에 살아가다 보니까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불감각하다는 거죠. 내 몸 안에 혼과 영이 어떻게 되든 감각이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는 마음에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또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성경 말씀에도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주면 아 그러한가 라고 듣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 그냥 난 죄만 용서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죽고 나면 다 해결될 문제다. 이제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이 안식의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지만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저 단순히 옷을 벗고 아무것도 입지 않고 먹고 자지 않고 굶어 죽지 않았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참 안식이 주어졌던 겁니다. 진정한 안식을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됐고 기온의 문제로 인해서 추워하거나 또 더워서 땀을 흘리거나 이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러야 되는 그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땅이 지금처럼 저주받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먹고 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됐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하면 됐다. 이게 바로 참 안식이라는 거예요. 먹고 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데 이 땅이 저주를 받고 나니까 그들이 땀을 흘려야만 했고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출산의 고통이 따뜻하고 안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생각해보죠. 먹고 땀 흘리고 애 키우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야국 강식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강자가 약자를 언제든지 잡아먹는 세상. 강자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예요? 바로 죄의 문제로 이 모든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참 안식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교제를 단절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니까 나타난 현상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참 안식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저 잠만 잔다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적일 때만이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경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죄된 몸을 입고 죄된 세상에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내가 주고자 했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셨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은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가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도록 역사하심으로 인해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안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의 안식으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만 진정한 마지막 안식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참 안식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이제 우리가 먼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안식을 인간들이 맛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거짓된 것들을 통해서 속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자기 자신들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무거운 삶의 짐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짐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사람들이 양심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그들은 느끼지 못할 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감각을 갖게 되고 살아난다면 이 죄에 대한 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양심이 감각을 갖고 살아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양심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부르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혼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내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매번 갈등하고 고민하고 도저히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을 그런 상황에 우리는 처하게 될 겁니다. 내 머릿속에 우리는 기억나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부터가 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만을 죄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죄가 더 많겠습니까? 잊어버리는 죄가 더 많겠습니까? 잊어버리는 죄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우리는 수많은 죄 중에 기억하는 게 아마 1%도 안 되거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본 적도 있다. 나는 몰랐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넘어가 버렸다. 또 그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우면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전부터 악한 행실을 계속 해왔고 그게 남용이 되고 통과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발각된 것들, 남의 눈에 발각되고 내 기억에서 나타나는 것들만을 우리는 죄라고 인식하면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들이 내가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수많은 죄들과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죄들을 우리가 지어왔다는 걸 양심이 살아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엄청난 죄의 문제를 값없이 용서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악하고 목이 곱고 게으른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하나 믿었더니 그 수많은 죄가 다 용서받아버려요. 그랬더니 참 안식을 누려야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러면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성경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을 잘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죄 문제가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에는 눈물 콧물 흘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분명히 간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내가 구원받을 때 그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서 없고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 마지못해서 교회를 나오고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런 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 경배를 드리고 나서도 기쁨이 없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만을 내가 해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만을 우리가 하고 있다. 분명히 안식을 누려야 된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은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의 안식과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함으로 그 결과로 얻어지는 안식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이걸로 영원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안식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인해 영적인 삶을 실패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고 내 의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상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쉼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너가 나한테 오면 짐도 지지 말고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너가 쉼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짐을 지라. 너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짐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기지 않냐고는 구원받았다는 것 그 한 가지만 갖고 안식을 누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비참한 현실이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실 외에는 변화가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에 찌들려 살아가는 이유는 영적 싸움을 수행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실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을 실패한다는 것은 곧 내가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다시는 마귀가 나를 점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이제는 마귀는 영원히 나하고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이지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만 승리하고 쉼을 얻을 수가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단순히 그저 좋은 목사가 또 유명한 목사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무엇인가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아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종이 철자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고 그 사람의 혼과 관절, 심지어 모든 것을 꿰뚫는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갈라놓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와 같이 역사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에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겠습니까?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요? 힘도 없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물러갈까요? 사람들은 그런 유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국 히브리서 뒤로 넘기셔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읽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아멘.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나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기쁨과 확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먼저 신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자신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자기가 계속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의 쾌락을 찾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미 받은 구원으로 인해 안식을 누리는 것 외에는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안식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힘들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아뢰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무엇인지를 모르고 쉼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쉼을 얻으려고 하냐면 그저 다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세상거리들과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수다를 떠는 것으로 쉼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런데 주님을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신앙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쉼을 얻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헌신이라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더 이상 진일보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헌신이라는 단계를 어떤 단계가 됩니까?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짐을 짊어지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이게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이 또 다른 나의 인생의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주님이 또 나한테 무엇인가 더 무거운 걸 주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이렇게 되면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게로 오라. 또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제 주님을 믿고 난 안식을 얻고 나면 이제 그 안식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온유함을 배우고 그분이 주시는 그 멍에 힘을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내 안에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순간에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출소를 시켜줬더니 더더구나 만기를 채우기 전에 나가도록 해줬더니 나 절대 안 나가겠다고 심지어 울면서 슬퍼가지고 이렇게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기쁜 마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기쁨. 속박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그들 안에 누러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 평안이 넘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말씀하시는데 평강이다. 평강.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평강을 누려야만 하는데 이 평강을 어떻게 해야지만 누리는가를 또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평안은 내가 염려하거나 또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내가 감사와 기도와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알려드렸을 때 오는 평안입니다. 이거 구원하고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내 요구와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알려드리고 난 이후에 얻게 되는 그 평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게 원수관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의 화평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화평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은 목표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0만에서 200만에 그 가까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만, 그 엄청난 숫자가 출애굽을 해서 그 목표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불과 몇 사람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것은 뭐냐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광야 생활에서 쓰러져 버렸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하늘나라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 우리는 그 약속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장소에 우리는 들어가야만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못 들어간 거죠? 오직 그들이 실패한 원인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너희의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싸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이 세상에서 실패한 영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칼을 붙잡고 강하게 휘둘러야 될 때가 있고,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수술용 칼처럼 부드럽게 사용해야 될 때가 있고, 가장 각서에 우리는 그 말씀의 칼을 의지해서 사용해야만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안식의 마지막, 또 다른 안식이 있는데 이 마지막 안식은 하늘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안식이 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현재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안식이 있고, 이 세상 이후에 영원히 누르게 되는 마지막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마지막 안식을 누릴 그날이 사실 멀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의 안식, 그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누릴 날이 10년, 20년밖에 안 남은 거고, 젊은 사람들도 40년, 5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안식은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배고픔이었다.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열기와 추위와 고통을 받아야 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에 쫓겨서 살아야 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통받고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이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이 그 마지막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망각하고 세상에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제가 끊어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부끄러움이 부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다 그 참 안식에 들어가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현재 안식을 누리면서 하늘나라의 참 안식을 이미 우리는 이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진정으로 참 안식을 누리면서 진정한 마지막 안식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현재 이 안식을 경험하고 누릴 때 미래의 안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이기고 경험하게 되는 이 현재의 안식을 우리는 지속해야만 미래의 안식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우리에게 강해지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도록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겸손하게 사셨고 낮아지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 우리는 쉬고 싶어 합니다. 몸이 지쳐서 쉬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쉼을 주 안에서의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육신의 쉼을 누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몸의 쉼을 가지려고만 합니다. 몸의 쉼을 위해서 영적인 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체의 휴식 때문에 영과 혼의 쉼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또 발견하게 되고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경배를 드리러 왔는데 영적인 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어딘가 문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기 왔더니 더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요. 누군가에게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이 시간 모든 짐을 내려놓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또 깨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고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과 참 안식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